아멘. 열왕기하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2장을 읽었는데 수많은 기적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시대, 불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엘리야 때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사인, 미러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다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엘리사에게 임해서 기적이 그 시대에 나타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들어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엄청난 일을 행해야,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행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 달란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종들어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게 가는 줄 믿습니다. 4장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정말 너무 가난해서 이제는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거기에 기적을 일으켜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이 엘리사가 오늘 성도의 가정에, 생도의 가정에, 요즘 말하면은 신학생의 가정에 남편이 죽고 이제 과부가 된 아들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난한 가정에 가서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절 가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선지자의 제자들, 전에는 선지 생도들의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신학생들, 요즘도 젊은 신학생들이 많지만 늦게 나이가 들어서 사명을 깨닫고 신학을 하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나이가 많은, 좀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한 그런 생도가 있었나 봐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 대개 기름은 병에다가 이렇게 붓지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꼭 배제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게 되어지리라 하는 그런 것을 일단 접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라.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생도, 신학생의 가정, 거기에다가 남편까지 없는 가정,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세 모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번에는 한 여인이 선지자를 잘 공귀함으로 인해서 또 기적이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8절 갑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까지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 여인의 놀라운 봉사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사랑,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네 집을 들릴 때마다 아쉬운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집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 기구들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서 쉬게 하고 우리가 좀 접대했으면 좋으리라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거기에 가재 도구를 만들어 놓고 평안히 일하면서 쉬면서 다시 가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더세어 한승원 의장이 30대 때, 20대 때 이미 그랬대잖아요. 아버지가 하도 선교사님을 잘 섬기고 그냥 어디 갔다 올 때마다 한 명씩 선교사가 늘어나니까 그걸 자기 식구들이 다 감당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따라했는데 나중에는 짜증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는 그럼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 우리 방 3개 있는 집에서 하나를 빼서 선교사님이 오시면 하나를 드리고 자기는 형하고 같이 쓰는데 불편해가지고 방 6개짜리를 만들어서 2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두고 그럼 우리가 4개를 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냥 100억씩 이렇게 사업이 될 때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죠. 거기에서 이 얼마나 귀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가정에 남편이 나이가 늙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14절 보세요.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게하시. 근데 요 5장에서 게하시가
무엇 때문에 이제 문둥병이 걸려서 그때부터 안 나타나는데 기하시 무엇을 위하여 할까 하니 기하시가 대답하여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니 남편이 나이 많고 남편이 나이가 많다는 건 그 아내도 나이가 어느 정도 꽤 들었다는 얘기죠. 이제는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남자와 여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다 상실해버린 그러한 때인데 선지자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 사라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와서 천사가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있는 거 가지고 변형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가 안 될 뿐이지 나에게 불가능이 있다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꽃이 순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신 하나님, 똑같은 나무인데 11지파에는 나타나지 않았어도 한 지파, 어느 지파에만 나타났어요? 레위 지파 아론에게만 그게 나타났다. 이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정성과 마음이 기특해요? 갸륵하냐고요. 엘리사는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 가정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역사,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얘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차라리 주지 말지. 그냥 한창 자라서 보기 좋을 때 죽니까 이게 얼마나 또 그래요. 이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몰래 선지자에게 찾아갔는데 이 선지자가 그걸 그대로 또 그냥 엘리사가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아내가 따라서 함으로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줍니다. 32절 갑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자기의 침상.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같이 읽을게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앞에 엎드리니 아이의 앞에 차서 차차 따뜻하더라. 이게 그냥 뭐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야이로의 딸에 가서 12살 여자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 장사 나가는 다리에서 세워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난리다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일어났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염한 채로 막 뚜벅뚜벅 나오는. 아니 그러면은 아이야 일어나라 하든지 청년아 일어나라 하든지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럼 그건 내 생각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에도 그냥 내 눈이 뜨여질지어다. 그럼 뜨여진 사람도 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은 가서 또 흙을 발라서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도 다 똑같지 않았어요. 다 달랐다고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느니라. 7번 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5장에 가서 나만 장관의 문둥병이 나병이 나을 때에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글 때에 다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졌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럭키 세븐 7 숫자 좋아하는지 몰라요. 7번은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글자 3번도 마찬가지고요. 39절 37절 36절 가겠습니다.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게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제는 살았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활동할 수 있을까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여인이 행한 만큼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은 만큼 엘리사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이 정성이 너무 귀하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여러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무튼 이걸 갖다가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48절 이에 떠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여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니 가루를 넣었다고 독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떡 20개하고 채소. 그 사환이 이르되 네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으리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리를 남기는 것과 같이 여기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 20개를 가지고 100여 명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5장에 가겠습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나만 장관, 군대 장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성경은 문둥병 환자더라. 문둥병, 나병, 요새는 한센시병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 다 같은 말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치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되었는지도 좀 의심스럽지만 이게 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아주 존경을 받는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인데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으니 곧 나병, 문둥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를 하나 잡아왔는데 여종, 소녀를 하나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관의 아내의 시중을 들도록 그러니까 비서같이 집에서 일을 시키는 소녀로 그렇게 삼았어요.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우리나라에는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주인을 좀 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나만 장관의 아내가 믿습니다. 들어 믿는 거예요. 아니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믿었어요. 나만 장관의 아내가 나만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해서 거기 선지자가 문둥병,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관이 그걸 또 믿었어요. 나만 장관은 이걸 가지고 왕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나라의 왕이 또 이 말을 믿었어요. 아람 나라의 왕은 바리바리 선물 꾸러미를 해가지고 마차에다가 잔뜩 그걸 실어서 보냅니다.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를 돕는 나만 장관이 있는데 문둥병이 드네. 당신네 나라에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좀 고쳐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이 말을 다 믿었는데 이스라엘 왕만 믿지 못해. 아니 무슨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필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선전포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7절 갑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침략하려고 하는 선전포고인 줄 알았단 말이죠. 이 사실을 그런데 엘리사가 알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 장관의 이러한 모습을 엘리사는 벌써 영적으로 다 보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의 선이 다 왔습니다. 뭐 선지자의 집이라고 해야 초라하겠죠. 그 당시에 왕은 그 나라의 왕은 지금 선지자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선지자 대접도 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근근히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엘리사의 문 앞에 와서 섰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자, 여기 지금 나만 장관은 큰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왕 밑에서 군사를 다 통솔할 수 있는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의 그 선지자예요. 나만 장관의 생각은 마땅히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면서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자, 그 생각이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11절 같이 읽어요. 11절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지금 나만 장관의 생각은 내가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데리고 들어가서 차도 좀 대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쫙 좀 뭐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가 마음 먹었던 거하고 영 딴판인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의 사환, 뭐 게하시가 나왔겠죠. 나와가지고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더이다. 그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체통이 구겨버린 거야.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쬐끄만 나라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앞에 와서 자기 체면이 다 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상처에 얹고 기도해 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영 안 맞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12절 보세요. 다메섹강 아라바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사실 요단강은 우기가 아니면은 뭐 창릉청만도 못한 작은 그러한 시냇가 같습니다. 우기 때야 되나 우기 때나 돼야 막 물이 넘치죠. 상류는 좀 물이 많은데 중류 하류로 흐를수록 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강은 더 깨끗하고 좋은데 요단강은 강 같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리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또 분을 내면서. 여러분 여기 독약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이사야 55장 8절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아요. 엘리사의 생각과 나만 장관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주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주로 영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육신의 생각이면 그 생각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거지 같아도,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여 영이여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게 하찮게 여겨져도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고귀하고 더 높고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생각, 그게 내 생각이요. 나만도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순종할 텐데 내 생각이 아니니까, 내 생각이 그게 아니니까 가자고 그럽니다. 가자고. 그런데 나만에게는 좋은 부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뭐 변변치 못하면 부하라도 좋은 사람을 좀 둬야 돼요. 부하라도. 대통령이 시원치 않으면 참모라도 좀 괜찮은 사람을 둬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만 장관의 부하들이 나만이 하는 꼴을 보니까 그때는 꼴이죠. 그게. 이게 도대체 채통도 뭐 체면도 그런 걸 세우러 온 게 아니라 그걸 세우러 온 것 같아. 문둥병 고치러 온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죠. 나 알아달라고 큰 나라에 나 군대 장관이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선물도 많이 싣고 왔잖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사람 같아. 그래서 부하들이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말의 의미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은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인께서 이곳에 온 것은 뭐 알아달라고 온 겁니까? 치면 치료하러 온 겁니까? 문둥병, 나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나병 고쳐준다는데 아니 그거지 그거 뭐 그냥 더운데 한번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낮에는 40도 이상 가거든요. 그냥 한번 그냥 미친 듯이 죽은 듯이 미친 듯이 하고 가서 한번 씻어보세요. 아니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문둥병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아니 부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문둥병 고치러 왔지 나병 고치러 왔지 나 알아달라고 온 거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코빼기가 보이든 안 보이든 자기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문둥병 고쳐주겠다는데 의사에게 가서 환부를 보이고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주면은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다가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거 아스피린 먹어야 되는데 이건 이걸 먹어야 되는데 지가 다 처방을 하고 지가 다 해서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그럼 병 날까요? 그럼 병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인데 하나님이 치료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가지고 이건 죽었다 깨라도 못 고치죠. 그리고 문둥병은 본래 불치의 병이에요. 문둥병은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그래서 치료를 못한다? 그 바보지요. 근데 좋은 부하들 때문에 그 부하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고 세상 없는 사람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이상. 그래서 나만이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14절 같이 읽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니 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그 7번씩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나. 하여튼 7번이든 70번이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이게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7번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도 그대로였는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어린 살과 회복되어 깨끗하게. 문둥병은 진물이 질질 나고요. 이게 뭐 눈썹, 코속이 다 빠지고 이런 건데 이게 어린아이 살같이. 여러분 어린아이 살 아시죠? 너무 부드럽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뭐 그렇게 되었더라. 완전히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나만 장관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좋은지요. 자기가 가지고 온 거 다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받겠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갑니다.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요거 전에 나만 장관이요. 나만 장관이 뭐라고 좀 요청을 하냐면은 15절 한번 보세요. 15.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방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흙을 좀 파가지고 가서 2마리의 노새에게 싣고 가가지고 내가
그 흙 위에 여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이 흙으로, 이 땅의 흙으로 내가 거기에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람 나라의 땅에서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하는 너무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니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문둥병도 고쳐줬는데 나병도 고쳐줬는데 그냥 가지고 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 선지자의 사환이니까 제대로 잘 뭐 먹기를 하겠어요? 제대로 뭐 대우를 받겠어요? 선지자가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질 만도 하지요.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 지금 둘러대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1달란트에 2달란트.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25절 같이 읽을게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느냐. 천연덕스럽게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27절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신 그대로 게하시는 순종하지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가서 나만 장관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렸기에.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있던 그 나병이 엘리사에게 가서 영원토록 있으리라.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야, 이건 저주 중에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실수를 잠깐 잘못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게하시에게 온 저주의 질병이죠.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또 화가 재앙이 임하도록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승리의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셨고 후계자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루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